지난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아오다가 절기로 인해서 이게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어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앞선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와 아주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두아디라는 7교회에 보내진 편지, 즉 7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편지는 도시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편지의 내용을 보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내용이 길어요. 긴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는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인들의 조합이 있을 정도로 아주 상업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와 종교의식을 통한 음란한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던 곳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핍박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자, 본문 18절을 보면 심판주로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주로 은밀한 곳에서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숨겨질 죄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투시를 하셔요, 투시를. 그러니까 그분의 눈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발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노새와 같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의 그 발, 빛난 주석과도 같은 발로 짓밟으면 견뎌낼 자가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심판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통치하시는 그분은 다른 것은 상관없는데 통치하시는 주님은 어떻느냐?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죄에 대해서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나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가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비슷한 표현이죠. 시편 2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그 힘을 당할 자가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판결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공의롭지 못하죠. 아무리 탁월하고 명석한 판사가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재판이 어때요? 공정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하늘의 법정이 열리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어그러지고 바르지 못한 것을 그 심판의 날에는 다 바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이 종말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행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매우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은요 누구나 다 잘해요. 처음에 마라톤 경기도 다 처음에 얼마나 신나게 출발하죠. 다 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느 순간인가 안일해지고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러분 여정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태만인 거예요. 게으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7대 죄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게으름,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말하죠,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편안해지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저기서 주여 소리가 났어요. 여기까지 들렸어요. 그렇죠. 초심을 유지하는 사람 찾아보기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와 우리는 늘 싸워야 돼요. 얼마나 느슨하게 만듭니까? 처음에 다 열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열정이 갈수록 식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 열정이, 즉 식지 않는 열정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열심히 할 때보다도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나 열심히 할 때보다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밀려와요? 섭섭한 마음이 밀려와요,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자신의 수고를 몰라줄 때 억울한 감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죠, 여러분. 나는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나 칭찬과 지지가 없으면 여기에 섭섭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섭섭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요거 하면 손해볼 것 같아.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약아지기 시작해요. 계산이 깔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대충 하려고 합니다. 대충.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열심이 동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지? 내 욕심에서 사람의 시선 때문에, 사람의 박수와 지지 때문에 시작했다면 잘못된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동기는 어디까지나 무엇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주의 일의 모든 동기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되고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을 때는 좋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박수와 여러분 그 칭찬은요,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져. 그래서 신학이 약해지면 자꾸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의식해. 사람 눈치를 본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뭘까요, 오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래서 주님은 이런 얘기했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 그거 뭐 별일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냉수 한 그릇.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런데 그것까지도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을까요? 그 열심의 목록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첫 번째 열심, 사업입니다. 사업.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이게 믿음의 행동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여러분. 구제와 봉사 같은 것들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머리와 입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가만히 있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안 있죠. 뭔가를 하고 싶어 하죠. 은혜 받았으니까.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게 그래서 다름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받은 만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았으면 나눠주고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뭐합니까?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의 열심,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예전에 기억할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였어요? 처음 사랑이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사랑을,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어려운 게 뭐예요?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계속 사랑을 실천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한때는 누구나 다 사랑을 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 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나 그 사랑을 계속 지속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엔 사랑했죠. 근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을 지켜낸다는 것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의 열심이 뭘까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다르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나로 하여금 다르게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어떤 생각, 사변적인 게 아니죠.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딱 드러나요, 드러나. 행동으로 증명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신앙이 묻어나야 정상적인 믿음인 것이에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도들 간에 서로 신뢰하는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또 네 번째 열심이 뭘까요?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섬기게끔 돼 있어요. 내 안에 복음이 딱 들어오면, 복음의 여러분 맛을 보면, 복음의 충격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 그 모습은 그것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이잖아요. 다섯 번째, 그들의 열심이 뭐였어요? 인내다라고 했어요. 인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인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는다면 끝까지 참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다름 아니라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소망을 가진 자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처음 행위보다 나중이 더 대단하다라고 주께서 칭찬하신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의 강점 분명히 있었어요. 대단한 교회예요. 강한 강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수고,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그런데 뭐예요? 모든 신자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다 그랬으면 좋았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책망받은 것이 있었어요. 뭘 책망받았을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여러분 책망이 뭐예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곧 이세벨을 용납했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을 행음하게 하고 미혹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다 구약의 북이스라엘 아합,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 왕의 아내였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여자라는 인물로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땅에 이방 종교를 들어오게 하는데 기여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방 종교가 뭘까요? 다름 아닌 바알이라는 우상이에요. 아세라는 우상이에요. 이세벨은 오래전에 죽은 인물이에요. 이미 죽고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세벨의 악령이 살아나서 두아디라 교회를 어둠 속으로 빠뜨리운 거예요. 우상 숭배 의식에 그리스도인을 참여하게 하고 음란한 문화에 빠져들게 했다란 말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버가모 교회와 동일한 죄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가 만드신 책이라는 이 책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바꾸는 것, 이게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바꾸는 것.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돈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돈이 나쁜 거예요? 돈은 좋은 거죠. 돈 나쁘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돈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돈이 좋은 돈인데 궁극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돈 아니면 죽고 못 사는, 그게 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성은 부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부 관계 밖에서의 성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의 도구로 성을 이용할 때가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바꿀 때 바로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열정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사랑을 엉뚱한 것에 쏟아버리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은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일까?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예배를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가를 늘 물어봐야 돼. 오늘 내 예배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찬송, 내 기호에 맞는 설교, 나에게 기쁨을 주는 예배, 내가 드린 헌금이 드린 만큼 보상을 요구하는 예배가 된다면 나는 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예배가 자아 만족을 위한 소비적 형태가 되어버리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봉사한 만큼 하나님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고 했느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성공을 해라. 성공을 부추기고 추구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돼.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도 이런 삶의 방식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성공주의, 형통신학, 번영의 복음.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복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나쁜 얘기 아니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주가 돼서 흘러가 버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강조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일상의 행복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면 지금 현재 강단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는 들을 때는 달콤해요. 좋지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노골적인 불순종을 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이 이런 복음들을 보면 약간 느슨한 기준을 만들어서 복음과 세상과의 이 문화화에서 타협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타협을 만든 거예요. 타협을. 이세벨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은밀하고 아주 교묘하게 처음부터 쑥 들어온 게 아니야.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슬며시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아가버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이세벨의 가르침에 익숙해진다는 것이에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이 조금씩 영향력을 확대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짜 신자들이 당연히 늘어났겠죠. 반대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만든 거예요. 이처럼 이세벨의 가르침은 강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거짓도 진리처럼 들리고 진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러잖아요. 다수결의 원칙, 여론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잘못된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의 압력은 거세지고 타협의 유혹은 더 커집니다. 유혹에 대한 저항의식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결국은 끝에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래서 주석가들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왔다고 하느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지주의가 뭘까? 이원론적인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고 주장했어요. 문제는 영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것을 가볍게 다룬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정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논리는 육체로 지은 죄는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영지주의는 오랫동안 교회를 위협해온 거짓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것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강력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다면 뭐냐? 율법 폐기론자들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율법 폐기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이 율법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데 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왜 염려할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처럼 문제는 그런데 죄를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이런 그릇된 가르침 역시 부도덕한 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요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이처럼 허용적인 분위기는 결국 교회를 타락과 부패의 길로 걸어가게 만든 것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죄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관용적이에요? 관용적이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했어요. 복음은 관용적입니까? 관용적이지 않습니까? 관용적이죠. 관용적이기에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고 고집스럽게 보이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죄에 대한 용납은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관용적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서는 철저했어요, 여러분.
은밀하게 밀고 들어오는 거짓된 가르침을 단호하게 배척했다는 것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끝까지 사랑을 붙들었지만 무엇이 문제였어요? 결국은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작은 죄라는 게 있을까요? 작은 죄는 없어요. 무해한 죄가 있을까요? 무해한 죄 또한 없어요, 여러분. 죄는 크든 작든 주님 앞에서 다 죄인 거예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죄는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그 작은 것이 무너뜨린다니까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작은 불씨가 거대한 불길로 먼저 가듯이 죄의 전파력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느슨한 태도, 이건 우리 신앙에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을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를 짓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허용하면 그때부터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 삶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을 허무는 건 여러 마리 여우가 아니에요. 한 마리 작은 여우 한 마리인데 포도원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여러분. 이세벨 한 여인이 가져온 우상 숭배의 죄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지배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간 것이에요. 애매모호한 중립지대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경계선은 희미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계선을 지키셔야 돼요. 경계선을 넘는데 갈등되겠지만은 경계선을 넘는 순간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악한 세상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신앙은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 방어선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전선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적 기준을 무시한 다원주의 시대가 판치는 시대예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핵심이 뭐냐?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무슨 얘기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기준 자체가.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다양성이잖아요. 다양성. 모든 것을 포용하라는 메시지가 어쩌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 수많은 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 가지의 대안이 아니라 무수한 대안을 제시해요, 여러분.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 들어보면은 또 하나의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면 뭐예요? 무신론입니다. 신은 죽었다는, 신이 없습니다. 진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우리의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밀어내버린 거예요. 절대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까요? 우리가 매일 목격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갈수록 기준이 점점 낮추어져요. 기준 자체가 없어버리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선택은 절대적 기준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순간 세상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 십계명이 더 중요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하나만 해도 얼마나 느슨해졌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우리는 세속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휴가 되면 여행을 떠납니다. 주일 성수 개념이 그냥 마구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데 술 마시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서 교회를 덮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덮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약해져 있을 때 미혹을 당하는 것 아십니까? 영적으로 약한 상태는 무장 해제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해 보이지만 죄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게 인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언제나 미혹이 있습니다. 커다란 우리의 싸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십자가여야 합니다. 혼란스러울 때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만족과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의 만족을 유보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만족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오는 이 이세벨들을 내쫓아야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났잖아요. 죄의 영향력은 한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개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죄의 힘에 이끌려가면요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여러분. 한 번 음란에 빠지면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의 마력에 한 번 걸려들어 보세요. 벗어나기 어려워요. 돌이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도 지금 달콤하면서 벗어나기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회개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기회는 지나갑니다. 주님이 그래서 더 강도 높게 말씀하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침상은 음행과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신전에서 식사하는 자리가 음행의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쾌락의 침상이 앞으로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고통의 침상으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큰 환란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앞에 심판은 공정하고 맹렬합니다. 어떨까요? 23절 그 내용이 나오죠.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죽임당할 그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이세벨에게 미혹을 당해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는 자들입니다. 극심한 심판의 날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받은 심판은 참혹했습니다. 알다시피 아방에게 70명의 왕자들이 있었죠. 그 70명의 왕자들이 한꺼번에 참수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내려졌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2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두아디라의 이세벨을 따르지 않고 그런데 사탄의 기쁜 것을 용납하지 않은 성도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미혹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혹을 버텨내고 시험을 이겨낸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 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인 거예요. 내가 그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5절 뭐라고 합니까? 25절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하라?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십시오.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이 뭘까요? 문맥상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피한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태도를 어떻게?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여기에 이기는 자, 다른 말로 승리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승리,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기는 게 그런데 아니에요. 이기는 것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아데라 교회 안에는 현세의 많은 유혹들을 이겨낸 자들이 그런데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매 순간 물질의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낸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이기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뭘까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누릴 통치권을 이기는 자들에게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통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그에게 뭐를 주리라? 새벽별. 새벽별에 대한 또 다른 말씀 있죠.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려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새벽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가장 큰 상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둠과 밤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밤은 어려운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순간 어둠이 걷히고 새벽별이 떠오르면 어둠은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요란하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지구촌의 재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AI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두운 역사의 끝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새벽별을 기대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빛으로 가득한 순간이 올 것이기에. 그래서 오늘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서아시아의 7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을 성령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안에서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자기를 지켜낸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끊임없이 타협하라고 세상은 외칩니다.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영적 긴장도를 올리셔야 돼요. 느슨해진 기준을 다시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신앙을 좀 더 엄격하게 지켜가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에게 매우 외로운 길이에요. 내가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요, 사람들은 딴지를 걸어요. 좁은 길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적당한 신앙으로 버텨내기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 땅을 다스리며 영광의 권세를 함께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